할렐루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1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해서 이 자리 함께 하시는 모든 그 걸음걸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과 8장의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7장은 반복해서 헌신의 제물을 바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성막에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각 지파의 예물은 완전히 똑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루씩 구분해서 기록을 하십니다. 헌신의 크기보다는 정성과 지속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맨 끝에는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헌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성격을 갖습니다. 이어지는 8장에는 등불과 또 레위인의 정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등잔대의 등불은 앞을 잘 비추도록 정돈이 됩니다. 빛은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레위인은 정결 의식을 거쳐서 이제 공식적으로 봉사에 임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임이 강조됩니다. 자, 이런 내용 우리가 함께 마음에 좀 기억을 하시고 7장과 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세우는 일을 모세가 끝냈다. 그날에 모세는 그 천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천막과 그 온갖 기구, 제단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곧 아버지 쪽 집안의 어른들이 가까이 왔다. 그들은 지파의 우두머리들로 인구 조사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 6대에 덮개 있는 수레에 싣고 왔는데 12마리의 소가 끌고 있었다. 2명의 우두마리마다 수레가 한 대이고 황소는 한 명마다 한 마리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앞으로 수레와 소를 끌고 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들로부터 예물을 받아다가 만남의 천막에서 일하는 데에 쓰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에게 각자 맡은 일에 맞추어 예물을 넘겨주어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끌어다가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2대의 수레와 4마리의 소를 게르손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4대의 수레와 8마리의 소는 무라리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들이 맡은 일에 맞추어 그렇게 했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에게 지휘를 맡겼다. 그앗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룩한 물건을 돌보는 일을 맡아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날라야 했기 때문이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우두머리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바쳤다.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우두머리 한 명씩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첫날에 자신의 예물을 바친 사람은 암미나답의 아들이자 유다 지파 사람인 나으손이었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나답의 아들 나으손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둘째 날에는 수알의 아들이자 이사갈 지파의 우두머리인 느다넬이 바쳤다. 그가 자신의 예물로 바친 것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셋째 날에는 스불론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헬론의 아들인 엘리압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넷째 날에는 르우벤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스데울의 아들인 엘리술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수리사떼의 아들인 슬루미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었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드우엘의 아들인 엘리야삽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암미후스의 아들인 엘리사마가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1개와 840g인 은대야 1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1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념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부다술의 아들인 가말리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기드오니의 아들인 아비단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 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열째 날에는 단 사람들의 우두머리자 암미사대의 아들인 아히에셀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1째 날에는 아셀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오그란의 아들인 바기엘이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바친 예물이 이러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사람들의 우두머리이자 에난의 아들인 아히라가 바쳤다. 그의 예물은 그 무게가 1.56kg인 은그릇 한 개와 840g인 은대야 한 개였다.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그 둘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로 가득 차 있었고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다른 예물은 120g짜리 금접시 한 개인데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순염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것은 황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였다.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바친 제물의 이러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은 이러했다. 은그릇이 12개, 은대야가 12개, 금접시가 12개였다.
은그릇 한 개는 1.56kg이고 은대야 한 개에는 840g이었다. 이런 그릇에 쓰인 모든 은의 무게는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쳐서 28.8kg이었다. 향으로 가득 찬 금 접시도 12개인데 각각의 무게가 120g이었다.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친 것이다. 접시의 금은 모두 1.44kg이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친 모든 짐승은 숫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였다. 그것들에 곁들여 곡식 제물 소제물도 바쳤다. 또 순념소 12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었다. 또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바친 모든 짐승은 24마리의 황소, 순양 60마리, 순념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제단에 기름을 바른 뒤에 바친 제단 봉헌 예물이 이러있다.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서 여호와와 말씀을 나눌 때 모세는 자신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두 크룹 사이 증언 상자 위의 덮개 위에서부터 나는 목소리였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민수기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일러두어라. 형님이 등불을 켜실 때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7개의 등불이 비치게 하십시오. 아론이 그렇게 했다. 아론은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등불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등불 받침대는 금을 두들겨 만들었는데 밑동에서 꼭대기 꽃까지 두들겨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대로 등불 받침대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하여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죄 없애는 물을 그들 위에 뿌려야 한다. 그들은 털 깎는 칼로 자기들의 온몸을 밀고 자기들의 옷을 빨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숫송아지를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의 곡식제물, 소제물과 함께 끌고 와야 한다. 또 두 번째 숫송아지를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끌고 와야 한다. 레위 사람들을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를 불러 모아라.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서 그들이 여호와의 일을 하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숫송아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한다. 너는 여호와에게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서 레위 사람들의 죄를 없애 주어야 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여호와에게 흔들어 바쳐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가서 만남의 천막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하여라. 너는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흔들어 바쳐라.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머니 몸에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을 모두 그들이 대신하게 했다. 그들은 내 것으로 삼았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죽이던 날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맏아들을 모두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게 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을 그들이 만남의 천막에서 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곳 성소에 다가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치지 않게 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 주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해 주었다. 레위 사람들은 죄를 씻고 옷을 빨았다. 아론은 흔드는 제물 요제물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 아론은 그들을 위해 죄 없애는 예식을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만남의 천막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을 두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은 이러하다. 25세부터 만남의 천막에 와서 할 일을 해야 한다. 50세부터는 하던 일에서 물러나고 더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만남의 천막에서 그의 형제들이 지킬 것을 지킬 때 시중을 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던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할 일을 하게 하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7장과 8장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7장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시죠.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2날 동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제사를 드리는데요. 모든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과연 반복되는 신앙의 일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입니다. 매일 비슷해 보이는 예배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헌신을 따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루함 대신에 충성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8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은 종종 헌신의 자리 이후에 들려옵니다. 지금 여러분, 내가 순종으로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헌신 혹은 순종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민수기 8장 2절에는 등잔대와 또 등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등불을 켤 때 등불 받침대 앞쪽으로 7개의 등불이 비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이 등불이 앞을 잘 비추도록 하도록 일종의 이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빛은 어디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와 길을 밝히는 빛입니까? 오늘 함께 이와 같은 질문들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드는 좋은 날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